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직전 한 10시간여 전쯤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내용들인데요. 그 와중에 예수님을 이제 팔게 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을 떠났고요. 나머지 11 제자에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 뒤에 제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실 차례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성을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긴장감과 함께 집중력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를 긴장감 가지고 들으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33절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33절 보시면 작은 자들아 그랬는데요. 작은 자라는 말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친근감 있게 부르시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좀 바꿔서 말한다면 얘들아 라든지 아니면 여보게들 이런 정도 아주 친근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 말씀은 이제 너희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렇게 피부로 지금 와닿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야, 지금 너희들하고 내가 이제 같이 있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지금 예수님 말씀은 내가 이제 너희들하고 같이 안 있고 곧 떠나는데 떠나고 나면 너희들 나 만날 수 없어. 예전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 말 했는데 그 말 한 것과 같이 이제 내가 떠나면 너희들 나 만날 수 없고 나 가는 곳에 너희들 따라올 수 없어.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과거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2절부터 36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제 너희들도 동일하게 나 가는 곳 너희들도 같이 갈 수 없는 곳이야. 그리고 이제 너희들과 곧 헤어질 거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제 곧 헤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대충 들었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상당히 긴장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고 예수님 정말 꼭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곧 떠나시고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고 그러면 거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말인데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 예수님에게 집중시켜 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중요한 말씀이 바로 34절 말씀인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너희들끼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확산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룟 유다는 이제 이미 도망쳤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새 계명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계명이란 말은 옛 계명이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럼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이 됐는가 하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스크린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사실 이웃 사랑하는 것과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상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제대로 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보통 성경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웃 사랑하는 것은 옛날 계명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새로운 계명인가?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새 계명이라고 할 때 이 새롭다고 하는 이 새자를 헬라 말로 두 가지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서로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우리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올려줘 보시겠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이 새롭다고 하는 헬라 말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두 가지 단어를 이렇게 같이 쓰고 있어요. 앞에 새 포도주 할 때의 그 새자는 헬라 말로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 새로 생겼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새 포도주는 지금까지 있었던 포도주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포도주라는 말이거든요. 사실 이 의미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새 포도주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부대, 포도주를 담는, 보통 예수님 시대에는 그 염소 가죽으로 이 포도주를 담는 그릇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를 따서,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그 바위를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서 포도 알갱이를 부고 사람이 발로 밟아서 포도즙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면 그것을 어디에 담는가 하면 염소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에 담아요. 담으면 이제 이게 처음엔 즙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돼서 이제 그 주머니에 담은 거지. 주머니가 이렇게 팽창을 하죠. 근데 염소 가죽이 이렇게 잘 팽창을 해야만 터지질 않고 잘 숙성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새 부대라고 하는데 사용한 헬란 말은 카이노스라고 하는 헬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카이노스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제 과거에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있었는데 지금 나온 그것을 볼 때 과거의 것과 비교해 보면 지금 그가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새롭다고 하는 의미를 갖는 헬란 말이 카이노스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할 때 똑같은 한국말로 새롭다는 말을 쓰고 있지만 헬란 말은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를 좀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새 계명, 지금 우리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할 때 여기에 새자는 어떤 헬란 말을 쓰는가 하면 카이노스라고 하는 헬란 말을 쓰고 있어요. 네오스는 예전에 없던 것을 이제 새로 생긴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는 그 단어를 쓰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구약 시대에 이웃 사랑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계명이 잘 지켜져 왔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계명들을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어떤 전통에 매여서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하더라도 그냥 형식에 그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의미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런 형식은 남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는 만큼의 수준의 그런 사랑 수준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아주 집중시켜놓고 긴장감을 갖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후에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너희들 이웃사랑 옛날부터 해왔지만 그거 가지고 모자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사랑을 함께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 실질적인 수준이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계명이 바로 새 계명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기준까지 제시해 주셨죠. 바로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의 수준으로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기준, 어느 수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모본을 따라서 그 수준에서 우리들도 서로 사랑해라. 제가 이런 설교를 이렇게 막 거침없이 하고 있지만 제가 참 굉장히 많이 찔립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이 새 계명으로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얼만큼 실천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를 포함해서 정말 부끄럽고 설교조차도 할 수 없는, 너나 잘해라 이 말씀을 하셔도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준 그 수준에 의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간단치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은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랑이었는가?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 하반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사랑의 특징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러니까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끝이 없는 사랑. 중간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주고받는 게 있어야 그들은 사랑해요. 일방적으로는 사랑 잘 못해요. 근데 주님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끊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스스로가 자격지심에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스스로가 자격지심에 빠져서 우리 주님은 김 집사님은 사랑하고 박 집사님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는 버린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 꿈에도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말씀을 연이어서 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속상해서 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내 형편이 고루해서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아, 나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주님과 우리의 이 손잡은 것은 이렇게 악수한 게 아니고 팔목을 잡았다고, 팔목. 그래서 나는 손을 놓더라도 주님은 절대 손을 안 놔요. 아시겠어요? 주님은 놓지 않습니다. 나를 잡아야죠. 같이 잡아요.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래. 끝까지 하는 사랑. 끝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각자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이에요. 중간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로마서 나온 말씀처럼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들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장래, 미래, 과거, 현재 뭐 어떤 것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환난, 곤고, 핍박, 뭐 험상한 일, 뭐 칼, 무기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셔도 여전히 주고 싶어하는 사랑이에요. 주고 또 주고 또 주셔도 여전히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제자들을 품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제자들을 섬기셨고 제자들의 끼니를 때워주셨고 어떤 경우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주고 또 주고 또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제가 어느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아들이 신장이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그 엄마가 그 아들한테 콩팥 신장을 기증을 하려고 하는데 아들은 이제 덩치가 커. 근데 엄마는 몸이 좀 왜소하셔요. 근데 이 사람 콩팥은 자기 주먹만 해요. 주먹. 그러니까 엄마 주먹이 얼마나 조그맣겠어요. 근데 아들은 덩치가 크니까 그 엄마 신장을 기증받아도 이 신장이 크기가 적으니까 제대로 이제 그 역할을 잘 못할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의사 선생님이 말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의사 선생님한테 제 것 원래 신장 2개 있습니다. 우리 몸에 2개 다 떼서 우리 아들 주세요. 내 신장 2개를 다 떼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너무너무 감동이 들어.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랑이에요. 주고 또 주고 또 주셔도 여전히 주시고 싶어하는 희생적인 사랑. 이건 엄마만 할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내주신 그런 존재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내주신 분이세요. 다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섬김과 희생과 죽음으로 수치를 당하시면서 기꺼이 사랑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주고 또 주는데도 여전히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주시고 싶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다 주신 거예요. 다 십자가 위에서 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우리가 실천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쉽지 않은 이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굉장히 크게 충격적으로 이 말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주 강력한 교훈으로 이 말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마음에 품고 살았던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성경들이 있어요. 요한 1서, 2서, 3서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 가보면 서로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요한 1서 곳곳에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실천해낼 수 있겠는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를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그걸 풀어놓고 있어요. 두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16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된다.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또 한 구절을 보시죠. 요한 1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요한 1서를 기록했는데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정말 강조해서 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된다.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큼 강력하게 표현하는가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 아닌 공동체를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다. 이거 살인하는 것이다. 살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그 내면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표현이에요.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가겠는가? 요한이 강력하게 지금 서로 사랑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미워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이다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문제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이 사도 요한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아라. 서로 사랑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미워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워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 여러분 이 미워하는 마음이 갖는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제가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양파를 키우는데 한쪽에는 좋은 말만 하고 키워요. 사랑한다고도 하고 잘 크라고도 하고 또 칭찬도 하고 야, 왜 이렇게 예쁘냐. 그랬더니 이 양파가 그 말을 듣고 쑥쑥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는 저주하는 거예요. 뭐 욕하고. 제가 강대상에서 할 수가 없어서 말합니다만 어쨌든 아주 안 좋은 말, 뭐 동물 농장이 막 거기에 다 등장하고. 여러분 식물도
미워하면 자지 못해요. 저건 생명이 있죠. 아예 여러분 귤 보시오. 귤. 그 다음에 귤은 아예 따가지고 한쪽은 귤에게 의해서 사랑하고 아이고 예쁘고 착하고 좋고 사랑한다고 한쪽은 말하고 한쪽은 아라비아 숫자와 동물 새끼들 막 이름을 대고 막 저주하고,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한쪽은 여전히 먹을 수 있는데 한쪽은 다 썩어버려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직접 실험해 보세요. 자녀들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 키우는 분들 집에서 한번 귤 사다가 한번 해보세요. 저거 실험하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미워하면은요 독이 나옵니다. 독이 우리 속에서. 근데 이 독이 미워하는 대상에게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향한다는 거예요. 미움의 말이, 미워하는 그 태도가 내가 미워하는 대상에게로 그 미움이 다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이 다 나에게로 다시 온다는 것이. 그러니까 미워하면 내가 손해예요. 내 몸이 병들어요. 내 마음이 다쳐요. 그래서 결국 미움은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워한다는 것은 냉정하게 보면 남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미움의 마음을 다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미워하는 것은 남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다. 시작! 미워하는 것은 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다. 남을 미워하면 내가 죽습니다. 미워하는 내가 죽는다고. 미워하는. 그래서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왜?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상대방에게 가면 좋겠는데 안 가. 다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와. 그냥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도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할 때 비로소 이웃이 사랑 가능하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 서로. 일방적인 게 아닌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미움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내가 살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해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미워하면 내가 손해요. 미워하면 100% 내가 손해예요. 미워하면 내가 죽어요. 내가 병들고 내가 아파요. 그래서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미움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무개를 내가 미워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내가 나를 미워하니 이게 답답할 노릇 아니냐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억지로라도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웃음의 효과 있잖아요. 웃는 것이 정말 웃겨서 웃는 것하고 억지로 웃는 것하고 효과는 같다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 밉더라도 사랑의 말을 안 해요. 사랑의 말. 억지로. 막 내 속에서는 막 거부하는 일은 하더라도 내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좋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시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어요. 이 세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미운 사람을 억지로라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안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라요. 억지로라도 표현하란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미워하면 100% 나만 손해인데, 내가 죽는데.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 계명을 실천할 수도 없는데 억지로라도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요한 1서에서 이 사도 요한이 또 서로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강조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은 미워하면 안 된다. 미워하면 너 천국 못 가. 미워하면 100% 너 손해야. 그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 서로 사랑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말로만 해서. 형제가 궁핍하면 서로 돕고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믿음의 형제가 있는데 말로만 배부르라 따뜻하라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섬기고 돕고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이 실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서로 섬기고 돕는 것은 세 가지 큰 원칙이 있어요. 한 가지 원칙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중요한 원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구제하고 기부한 것이 매스컴에 나오고 해서 공명심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섬긴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미덕이에요. 물론 섬기다 보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리고 드러나서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 한 일, 공명심,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내가 섬기고 구제하고 챙긴 것이 주님이 기억하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만족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원칙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그렇게 했는데 드러나는 건 괜찮단 말이에요.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드러나지는 거예요. 나로부터 섬김을 받은 사람이 내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섬김 받은 사람이 말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니 그 섬김이 드러난다고. 성경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원칙은 가까운 관계부터 섬기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 나하고 가까운 관계부터. 자녀들은 부모님부터 먼저 챙겨야 돼요. 부모님부터. 자녀들은 부모님이 요즘 공과금은 제대로 잘 내시는지, 사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어디 몸이 아프셔서 병원엔 제대로 다니시는지 자녀들이 챙겨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쓰는 핸드폰은 몇 년산인지, 버전은 어떻게 되는지, 나로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섬기는 것을 크게 한다고 해서 대단하게 가까운 사람들은 챙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두 번째 원칙. 세 번째 원칙은 필요를 나누는 것이에요. 필요. 상대방의 필요를 나누는 것. 이게 가난한 지체들과 나눔의 삶을 사는 원칙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두 번째는 가까운 관계부터.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셀그룹 안에서 나누고
또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나누고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도 있지만 교회 관계도 중요해요. 필요를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김치를 담가요. 그런데 우리 세일원 중에 저 같이 나누고 싶은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김치를 조금 더 많이 담가서 나누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꼭 뭐 봉투에 두툼하게 현금을 주는 게 그게 구제고 나누는 게 아니죠. 작은 것부터 나누는 것이죠. 외식하러 가는데 아무개 형제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전화해서 우리 같이 저녁 먹자고. 그래서 같이 저녁 식사를 나누는 거. 이렇게 다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서로 사랑하는 문제에서 이 사도 요한이 고민하면서 내놓은 제시가 궁핍한 형제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궁핍한 형제를 서로 돌아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불신자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3장에 가서 보면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구제하고 나누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몰려 들어왔어요. 교회를 보고 그들이 다 칭찬한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됐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 궁핍한 형제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다 서로가 나눔의 삶을 사니까. 그게 사람들이 물밀듯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 전도에 놀라운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하고 있을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곧 떠날 거야. 다시 나 못 만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집중시킨 후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 내게 준다. 너희들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수평적 확산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보니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에 주시고 계속 주셔 나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몸을 다 주시는 데까지 다 주신 거예요. 다 완전히 다 주시는 그 사랑이었어요. 이 말씀을 가슴에 뼈아프게 받아들인 사도 요한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했는데 요한 1서에 가서 보니까 적어도 두 가지 부분에서 서로 사랑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미워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된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내 속에 이 미워하는 것, 여러분 미워하는 건 악한 영의 역사예요. 실제적으로 밉기 때문에 미운 것도 있지만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미워요. 근거 없이 미워요. 그리고 어느 정도 미우면 끝날 일인데 이 미움이 계속 증폭되는 거예요. 증폭돼. 이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이 미움의 악한 영을 몰아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서로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궁핍한 형제를 돌아보는 거예요. 원칙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가까운 사람부터 또 형제의 필요를 나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게 인정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이 증명이죠. 오늘 서로 사랑하는 문제가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적어도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미움의 문제,
여러분, 미운 사람 누구 있어요? 대상이 미운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러면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 신자인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다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